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난 후에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중간 이유에 보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 돌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주시려고 이제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돌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돌판만 주셨다면 그냥 하루에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40일 40야를 그곳에 머물렀어요. 자, 이 시간 동안에 뭘 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이후서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성막을 짓는 방법. 성막을 짓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자, 그것 때문에 40일 동안 이제 머무르면서 모세는 그것을 배우고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6일 동안 여호와의 영광, 이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엄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표징들, 어떤 증상들을 말하는데 그 산 위에 그 17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길 같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가득하고 뭐 이런 그런 정말 그 모습 보면서 두려움이 정말 저 하나님의 그 위엄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데 그 모습이 6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7일째 7번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그제서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기다려야만 했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죠? 바로 천지창조가 떠오르지 않아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또 이것은 무엇의 기원이 되어지죠? 바로 안식일의 기원이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죠. 자, 이것과 연관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혼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일 거다 이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걸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보다, 자기 자신의 가족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세상 일보다 지금 다 뒤로 미루면서 지금 미루면서 그냥 시간 날 때 가는, 시간 날 때 하는, 시간 날 때 지키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여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생명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날, 이 7번째 날에 6일 동안 부르지 않으시다가 7번째 날에 부르셨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7번째 날, 이 안식일 날 뭐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거죠.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내 몸을 쉬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또 만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막 짓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성막 짓는 방법, 성막이 뭐예요? 여러분, 성막이 뭘까요? 성막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이 머물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누가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면 성막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막된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바뀌죠?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니까. 하나님이 머무니까 우리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안식의 개념은 뭐예요? 몸을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인데 좀 쉬어야죠. 왜 와서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만나서 뭐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배우는 거고, 그 말씀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이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자꾸만 안식거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뭔가 쉬어야만 될 것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란. 그러니까 결국 성막된 자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머무시니까. 머문 그 사람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뭘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정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 사람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킨 자가 바로 그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이라까지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인 거죠. 무관한 자인데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냥 껍데기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사람 아시죠? 이영표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예전에 이 사람이 영국에서 축구 선수 하다가 아주 잘해가지고 저 이탈리아에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이제 데려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가지 말라는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안 간 사람. 그럴 정도로 돈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영표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한때는 예수 믿기 이전에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되게 싫어했대요. 왜 싫어했냐면 아니 기독교인들을 보면 자기네들 입술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하면서 용서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서로 싸우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입술로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해놓고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잘못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대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모습 아닐까요? 왜 사랑하라 말을 해놓고서 자기는 사랑을 못하죠? 왜 용서하라 말은 하는데 왜 용서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요.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머리의 지식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경험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만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고,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 진정한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 말씀을 담는 자리인데 이 말씀이 담겨져서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을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내 안에 담겨져 있고, 어디를 가든 내가 감사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해야지, 계속 이것들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나의 삶이 되죠. 내가 불평하고 싶을 때에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계속 샘솟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동행하는 삶.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무리 주문하듯이 아무리 외쳐도 자꾸 불안이 오거든, 염려가 오거든, 걱정이 오거든요. 근데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든든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거하시냐면 말씀으로 거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안식은 뭐예요? 재충전이에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져 있으면 든든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힘이 생겨요. 예, 힘이 생겨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지난 주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정한 안식이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육신의 쉼을 추구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이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래서 내가 성막되어지고 성전으로 회복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